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우리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박경수 교수님이십니다. 박경수 교수님은 그동안 종교개혁 그 현장을 가다, 종교개혁 핵심 톡톡 Q&A 33 등 종교개혁과 관련된 다수의 책과 논문을 쓰셨습니다. 현재 아시아 칼빈학회 회장, 한국교회사학회, 한국칼빈학회 등 다양한 모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할 강연의 제목은 루터 9월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의미입니다. 오늘 발표를 굉장히 위해서 PPT도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배움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경수 교수님 강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자리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우리 루트회 총회교육원에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으로 참 의미 있다 생각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가진 자료집에 논문이 실려 있고요. 그 논문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PPT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이제 9월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의미, 이렇게 일단 제가 잡았고요. 보름스에서 바르트부르크까지 이제 9월 성경이 1521년, 22년 그 바르트부르크에 있을 때 이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 루트 생애는 가장 드라마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개혁자들보다도 극적인 포인트들이 많아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기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그 루터의 영적 고뇌, 안페어퉁, 그런 고민들을 잘 담을 수도 있겠고, 또 1517년 95개조 논제를 계시하는 그런 장면, 루트 영화에도 그게 아주 인상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름스 제국의회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 너무 멋진 장면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르트부르크에 있으면서 거기서도 굉장한 영적 고민을 하고 이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아서 참 풍요롭게 무언가를 그걸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오늘 이제 보름스에서 바르트부르크 1521년에서 22년 사이의 이야기를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521년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르로세가 루트를 소환했지요. 100년 전쯤 후스를 소환했다가 후스가 화형당한 일이 있었으니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보름스로 출발했습니다. 그때야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요. 4월 16일 1521년 도착을 했고, 이제 4월 18일 유명한 루터의 고백적 진술이 나오죠. 그리고 4월 26일 날 보름스에 도착한 지 열흘 만에 보름스를 떠났고, 그리고 5월 초에 바르트부르크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 후에 5월 25일 날 황제는 보름스 칙령을 발표해서 루터를 정제했지요. 이런 흐름 속에서 한번 1521년 4월 18일 보름스 제국의회 그 당당한 루터의 모습 영화로 만들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이나 명백한 논거에서 나온 증거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한 나는 내가 제시한 성경 말씀에 묶여 있을 것이고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니 이는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세에 있는 나는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 끝세에 있는 것은 사실은 비텐베르크에서 출간된 일부 루터 옹호자들의 문서에만 나와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롤란드 베인턴이라는 사람은 이제 여기 있는 Here I Stand라는 제목으로 루터의 전기를 쓰기도 했지요. 참 멋진 이 신앙 고백의 모습. 그래서 루터는 정말 성인처럼, 한스 발둥 그린이라는 사람이
1521년 루터 목판 초상화를 만들었을 때 후광이 비치고 성령이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적대자들은 루터야말로 적그리스도시요. 루터의 적대자 중 한 명이었던 코올레오스라는 사람이 팸플렛을 냈는데요. 그 팸플렛 표지 그림이죠. 한스 브로사머라는 사람이 그린 1529년 목판화. 루터는 마치 7개의 머리를 가진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루터가 그려지기도 했죠. 보름스 칙령으로 루터가 정죄를 받은 보름스 칙령의 한 부분입니다. 루터를 맞아들어서도 안 되고 그의 책을 읽어서도 안 되고 가능하면 생포해서 넘겨야 한다. 근데 이제 루터가 다행히 피할 바위가 있었죠. 우리 선제후인 요한 소위 현자 프리드리히라는 프리드리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프리드리히 도움으로 바르트부르크에 피신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우리 교단에 있는 이근복 목사님이 이 펜으로 그림을 이제 가서 자기가 보고 찍은 사진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려줬는데요. 그래서 이게 펜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저 건물 안에 루터의 방이 있잖아요. 루터의 모습이죠. 1505년 수도원에 들어간 이후로 언제나 수도복을 입고 있던 루터가 1521년 바르트부르크에서는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수도복을 벗었죠. 그리고 기사의 복장을 했고 수도사의 머리 모양이 이제는 없어지고 덥수룩한 장발이 되고 수염을 기른 전혀 다른 루터의 모습이 됐죠. 루터가 이곳에서 바르트부르크에 피신해서 숨어 있으면서 보낸 여러 편지들이 있잖아요. 그 편지에 보면은 이제 게오르크 슈팔라틴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우리 선제후의 궁정 목사였잖아요. 여기에서 나는 내 수도복을 벗고 기사의 망토를 걸쳤습니다. 머리와 수염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 당신은 나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 자신도 더 이상 나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5월 14일에 아마 루터가 대략 5월 4일경에 바르트부르크에 갔다고 보는데요. 도착해서 열흘 만에 거의 먼저 슈팔라틴에게 편지를 썼죠. 사실 게오르크 슈팔라틴은 이 시기뿐만 아니라 루터가 슈팔라틴에게 보낸 편지가 400통 이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렌달 로퍼는 아마 루터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슈팔라틴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동료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편지를 보낼 때마다 새들의 왕국에서, 나의 광야에서, 나의 밤모섬에서. 실제로 롤란드 베인턴이 이 바르트부르크에서의 루터 모습을 다루는 그 장의 제목이 나의 밤모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좀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정말 루터의 영적 고민이 바르트부르크에서도 끊임없이 있었죠. 제 논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씩 쓰긴 했습니다. 이곳에서 건강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는데요. 편지를 보면은 변비 때문에 거의 5개월을 아마 모든 환경이 달라졌고 너무나 불안한 상황에서 이 몸도 문제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0월까지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죠. 슈팔라틴에게 여러 편의 편지가 있는데요. 보낸 이 변비가 영구적일 것처럼 보이고 약이 아니면 견딜 수 없고 이게 나흘 닷새 가야 겨우 변을 볼 수 있다. 이 무슨 지독한 복부인지 고통스러운 6째 날에야 겨우 죽을 고생을 하고서 힘들게 변을 볼 수 있었다. 난리가 났죠. 오늘 밤에도 이 잠은 틀렸다. 이런 아주 직접적인 편지 내용들. 그러나 10월 초에 10월 7일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마침내 내 엉덩이와 내장이 나와 화해하였습니다. 이제 약이 필요 없고 건강이 회복되었다. 5개월 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슈팔라틴이 어떤 사람인지 밑에 잠깐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적 유혹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편지에 멜랑이톤에게 1521년 7월 13일 바르트브루크에서 보낸 편지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높은 평가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괴롭게 합니다. 불행하게도 나는 기도도 거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탄식하지도 않은 채 바보처럼 무두커니 앉아서 안일에 무뎌져 있으며 억제되지 못한 몸은 큰 불길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것을 갈망해야 할 텐데 육체의 욕망, 나태, 안일, 졸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실 멜랑이톤은 루트가 여기에 피신해서 갇혀 있는 동안 로키라는 신학 총론이라는 책을 1521년에 출판했죠.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이제 멜랑이톤에게 보낸 그 편지에 육체의 유혹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 부담에 짓눌렸다. 아마 이거는 변비일 겁니다. 건강상의 문제 그런 것들도 큰 억압이 됐던 거죠. 루트가 바르트브루크에서 경험한 성적 유혹과 외로움은 루트가 바르트브루크에 있으면서 수도사 독신에 관한 팜플렛을 썼잖아요. 아마 거기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루트가 이곳에 있는 동안 멜랑이톤이 결혼을 했고요. 또 안드레아스 칼슈타트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듣고 루트는 이렇구나. 나만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 바르트브루크의 루트의 방을 가면은 누구든 이제 잉크 흔적을 찾잖아요. 루트의 잉크병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바르트브루크에 있는 동안 마귀가 끊임없이 루트를 유혹하고 괴롭히자. 야, 너 혼자 잘났어? 다른 사람은 조용히 있는데 너 뭐가 잘나서 너 혼자 그 난리야? 그냥 딴 사람들처럼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되지. 왜 그리 난리쳐? 유혹했겠죠. 그때 이제 잉크병을 집어 던지면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그 잉크 자국이 지금도 벽에 남아있다. 근데 저도 여러 번 가서 봤는데 잉크 자국이 없더라고요. 린들로퍼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잉크로, 즉 인쇄된 말로 마귀와 싸우곤 했다는 루트의 말을 잘못 읽은 데 따른 결과일 것이다. 모르겠어요. 다른데 진짜 잉크병을 던져서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그걸 보려면 자외선 카메라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봐야 되겠죠. 루트에게 바르트브루크는 스콧 핸드릭스가 쓴 루트 전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루트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은 95개 논제나 보름스 제국의회가 아니었다. 그 사건은 루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던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된 바르트브루크에서 일어났다. 네, 바르트브루크가 루트의 결정적 전환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루트 전기들을 살펴보면요. 헤이코 오브만의 루트 전기에는 바르트브루크가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그만큼 가볍게 지나갔죠. 롤란드 베인트는 나의 밤모섬이라는 그런 챕터에서 다루고 있긴 한데요. 금방 그 시대의 다른 정치적 사건들로 옮겨가지요. 에릭 에릭슨의 영 루트에도 이 바르트브루크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심리학적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린들로퍼의 전기에서는 별도의 장으로 이 바르트브루크를 다루고 있긴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런 이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뭐니 해도 이곳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신약 성경 번역이죠. 12월 18일에 1521년 12월 중순에 요하네스 랑 에르푸르트에 있는 수도원에 있는 요하네스 랑이라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나는 부활절까지 여기 숨어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나는 우리 친구들이 요청한 과업인 성경 주석과 신약 성경 독일어 번역을 마칠 것입니다. 나는 당신도 역시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나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1월 13일 이듬해 1522년에 보면은 비록 내 힘에 부치는 짐을 짊어졌지만 나는 성경 번역할 겁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나는 번역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겠다. 왜 이전에 아무도 자기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하지 않았는지, 이게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걸 깨닫지만, 이게 힘에 부치는 짐이긴 하지만 나는 이 일을 하겠다라고 니콜라우스 암스도르프라는 동료에게 1522년 1월 13일 편지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루트가 1522년 3월 1일 발트부르크를 떠나서 비텐베르크로 출발했죠. 3월 6일 날 비텐베르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이미 독일어 신약 성경이 들려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루트는 11주 만에 신약 전체를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엄청난 속도지요. 대단하죠. 물론 루트가 초기에 썼던 편지들에 보면은 자기가 성경을 원어로 읽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독일어 번역에 매달린 것은 불과 3달이 되지 않는데, 멜랑이톤이 편지에서 그 말을 쓰지 않았다면 그 놀라운 속도를 아무도 믿지 못할 정도의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루트 생애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아마 1517년 95개 논제를 게시했던 거겠죠. 그러나 가장 영속적 영향력을 미친 사건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1522년 9월 21일 비텐베르크에서 출판된 9월 성서일 것입니다. 9월 성서를 조금 살펴보면요, 물론 9월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은 당연히 아니죠. 루트 이전에 이미 많은 독일어 성경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초의 독일어 성경은 1466년에 나왔습니다. 멘텔린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스트라스부르에서 나온 독일어 성경이죠. 가격이 무려 13굴덴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트 성경의 가격이 0.5굴덴에서 1.5굴덴이었거든요. 이제 얼마나 카바에 좋은지 장식이 됐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제본 형태에 따라서 대략 한 1굴덴이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어요. 1굴덴이 그 당시 하인의 8개월 월급이 1굴덴인데 13굴덴이라면 비싸도 너무 비싸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필사본 비슷하게, 손으로 썼던 필사본과 비슷하게, 물론 인쇄기로 이제 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곁들여서 예전 모습을 볼 수 있는 멘텔린 성경이죠. 18개의 루트 성경이 나오기 전에 독일어 성경이 이렇습니다. 14개는 고지 독일어로 번역된 것이었고 4권은 저지 독일어로 번역된 것이었는데요. 고지 독일어 번역 성경은 항상 번역자의 사람 이름을 따라서 명명이 됩니다. 저지 독일어는 지명을 따라서 명명이 되니까요. 지금 18개 중에 쾰른 성경 2개, 그리고 리벡 성경이 있죠. 그리고 제일 밑에 할버슈타트 성서, 저기 보시면 할버슈타트 18번, 15번, 8번, 9번이 저지 독일어고 나머지는 고지 독일어고요. 고지 독일어는 3도시에서 다 나왔어요. 스트라스부르, 니른베르크, 아우크스부르크. 이제 이 3도시가 당시 출판의 중심 도시였음을 알 수 있고요. 이제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해서 2단으로, 여기는 좁고 밑으로 긴 거. 구텐베르크가 처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찍었잖아요. 42행이었죠. 여기도 보면은 18개의 독일어 성경이 짧은 것은 42행. 여기 있는 쇤스페르거 성경 42행, 리벡 성경은 67행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그런 형태였지요. 그러면 도대체 루트의 9월 성경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첫째는 라틴어가 아닌 그리스 원어로 보고 번역이 됐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이전 성경들은 전부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 라틴어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죠. 루트도 물론 불가타 성경을 참고했겠지만 본인이 그리스 성경, 특별히 에라스무스가 1516년
출판한 그리스 신약 성경. 그 중에서 루터가 직접적으로 본 것은 1519년 에라스무스 2판 성경을 보고 번역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르죠. 또 다른 점은 루터 이전의 독일어 번역본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고어로 되어 있었지만 루터는 아주 생생한 독일어, 일상생활의 독일어로 번역했다는 점이 분명히 다르죠. 나는 단순하고 정확한 독일어로 번역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적확한 한 단어를 찾기 위해 2주, 3주, 4주 동안 탐색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단어를 찾지 못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일상의 살아있는 독일어로. 지금 이 인용문은 루터가 자기 번역에 대해서 변호한 글이 있잖아요. 1530년에 영주에게 보낸 공개 서신에서 번역에 관하여라는 루터의 글이 있죠. 그 1530년 그 글에 이제 루터가 자기 번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힘들게 고생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번역에 관한 공개 서신은 1530년 루트가 그때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의가 열릴 때 루트는 참석하지 못하고 코부르그 성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부르그에 있으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1530년 번역에 관한 공개 서신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왜 로마서 번역할 때 원문에 그리스 원문에 없는 오직을 넣었는지 그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리고 죽은 성인에게 중보기도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거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쓰면서 자기 번역에 대한 변호도 함께 다루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로마서 3장 28절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멍청이들은 교황주의자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 멍청이들은 정작 그 문자가 본문의 의미를 가장 정확히 전달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서 마치 소가 새로운 문을 노려보듯이 이것을 째려봅니다. 만일 번역이 명백하고 정확해야 한다면 오직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라틴어나 그리스가 아닌 독일어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번역에서 말하라고 시도했던 것은 독일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라인이라는 독일어 오직이라는 단어를 루터는 거기에 넣었다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의 언어로, 시장의 언어로, 어머니들, 거리 아이들의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 루터의 자부심. 자기의 이 독일어 번역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만 보시면 이것이 나의 성경이자 번역본이며 앞으로도 나의 것으로 남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1522년에 500년 전에 루터의 신약 성경 독일어 번역이 나오고 이제 전체가 나온 것은 1534년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 독일어 구월 성경은 루터의 작품입니다. 나중에 멜랑이톤이 그것을 검토하긴 했어요. 당대 최고의 그리스 학자가 멜랑이톤이었으니까요. 3월에 이 독일어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왔고 9월에 출판이 됐는데 멜랑이톤의 검토가 있었지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루터만의 번역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공동작품입니다. 여러 사람이 토론하고 달려들어서 번역한 그런 차이점이 있죠. 9월 성경에 대한 루터의 자부심. 적대자였던 루터의 반대자였던 이 요하네스 코올레우스의 평가를 보면은 루터 성경이 그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구두수성공이나 여성들도 이게 무식한 평신도도 루터의 신약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엄청나게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완전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이제는 막 신학자나 수도사 신학 박사하고도 논쟁하자고 달라든다. 실제로 논쟁하자고 달라들었죠. 우리 여성 중에 여러분 그 바이에른, 독일의 바이에른의 아르굴라 폰 그룬바흐라는 여성이 잉골슈타트 신학자들에게 도전장을 내잖아요. 평신도 여성이. 잉골슈타트 신학자 중에 유명한 에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루트와 논쟁을 벌였던 그 에크와도 논쟁을 하자고 달려들거든요. 공개 편지를 냅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이 루터 성경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데이비드 휘포드 같은 사람은 킹 제임스 버전과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제 제가 시간이 40분까지던가요? 그렇죠? 네, 조금 남았네요. 자, 9월 성경을 제가 좀 찾아보면서 이제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9월 성경의 서문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9월 성경은 루터가 여백에다가 직접 주석을 달았거든요. 난회주를. 그래서 루터가 단 주석이 의미가 있겠죠.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읽어야 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그림, 루터의 동료였던 루카스 크라나흐 드 엘드가, 아버지 루카스 크라나흐가 21개의 사파를 그려 넣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는 이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이 그림을 보고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9월 성경의 서문, 주석, 사파를 좀 말씀 간단히 드리고 이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서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다가 서문을 붙이는 것은 주제넘는 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앞에 서문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옛 망상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되고 이 책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가르침으로써 그 평신도들이 복음과 하나님 약속을 구해야 할 곳에서 계명과 율법을 찾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서문을 붙였다. 그리고 이제 이 서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뭔지. 사실 루터가 믿음 때문에 사랑을 버렸다? 아니요. 서문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제가 좀 굵은 글씨로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것이 필요 없다. 서문에 나와요. 결코 행함을, 사랑의 행위를 경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해서 아쉽네요. 그런데 제 글이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과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바르지 않은 것이고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다. 사랑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히려 9월 성경 서문에서. 이제 9월 성경이 정경 중의 정경이라는 이제 루터가 요한복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리고는 다른 공간복음서보다는 오히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문에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다루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그 논란 많은 그 이야기도 야고보서 서문에 나옵니다. 근데 루터가 로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27권에 전체 서문이 있고 각 권마다도 짧은 서문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만 다른 서문들보다 한 10배 이상 깁니다. 이 로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여러분 논문을 좀 읽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네 권에 대해서는 이게 목차거든요.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네 권은 아예 넘버링도 없어요. 그리고 장크트, 세인트라는 말도 네 권에는 붙이지도 않았어. 히브리서, 좀 밑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리고 유다서, 계시록. 네 권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는 좀 함량 미달인데 라고 루터는 해석을 했지요. 로마서 서문, 그리고 야고보서에 대해서 야고보서 서문에 상당히 논쟁적인 이야기, 주석입니다. 루터가 붙인 주석을 도표로 제가 정리한 건데요. 보시면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일수록 위쪽에 있는데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사실 마태복음보다는 요한복음인데요. 이제 이런 쭉 순서로 주석이 몇 개 달렸는지, 그리고 어떤 복음의 주제를 몇 개 다루는지,
여기에 대한 좀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가 쪽수당 주석의 비중이 가장 높고 로마서는 한 쪽마다 2.5개의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아까 그 표가 보시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주제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글 좀 보시고요. 사파 21개의 사파인데요. 그냥 지나갈게요. 굉장히 이제 재미있지만 나중에 좀 보십시오. 알브레이트 듀러가 요한계시록에 관한 사파를 이미 그렸거든요. 거기에서 많이 빌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플러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 보시면 듀러의 사파와 크라나의 사파인데요. 사도 요한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있고 완전히 엎드려 있는 게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좀 더 충실하게 요한이 지면에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크라나는 저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가톨릭에 대해서 9월 성경에 이런 사파가 있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소위 계시록 11장에 짐승, 교황의 삼중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9월 성경이 나오고 나서 12월에 다시 찍었거든요. 근데 소위 작생공 게오르크라는 사람이 가톨릭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성경에서는 삼중간이 잘라져 나가요. 정치적 압력에.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은 바벨론의 음녀 1522년 9월 성경에서는 삼중간이 보이죠. 그러나 12월 달에 3달 뒤에 나온 데서는 잘라져 나가죠. 나중에 1534년에 신구약이 같이 나올 때 다시 삼중간을 씌웁니다. 이거는 1534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좀 자세히 보시고요. 결론은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종교개혁의 심장과도 같지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개혁의 원천이고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은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개혁자들이 말씀을 번역했는데 사실은 루터 이전의 개혁자들도 발도, 위클리프, 후스, 이제 루터, 쯔빙글리 모두 다요. 그게 개혁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배경과 루터 성경의 중요 특징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